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날로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기다리던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앉으시는 자리 많이 비었는데 일부는 몽골의 청년 수양회에 같이 참여한 분들 있고 또 수양회 준비 봉사하는 데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학예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수양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중계 수양회 또 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또 뭐 동교 수련회 이제 전체가 모이는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특별히 하계 수양회에는 7자 동안 이제 계속되고 한 번에 한 10,000명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은데 10,000명 이상 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를 위해서 마음 준비하고 전도할 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또 시간을 충분히 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더운 때에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산으로 외국으로 쉬러 떠나는 시간에 우리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그 소식이 오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 전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안 해도 다 할 거다 그런 마음을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군인이 훈련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사실이겠죠. 수양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사람을 인도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계 수양에 가까이 오면은 마치 태산이 앞에 딱 가로막혔는데 저 태산을 언제 넘을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7차례 계속 제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말씀 전하는 모든 전도인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전도인 못지않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수양회뿐 아니라 평소에도 말 계속 사람을 안내하고 전도해서
아마 1년에 한 10명 이상씩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하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글쎄 왜 그럴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상종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같은 유대인들인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또 그들도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어요. 그 인종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신인지 헷갈리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온지 모르는 다른 신도 섬기는 그 모순된 일들도 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러나 남방 유다는 그래도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물론 남방 유다도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불타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로마 세력 안에 식민지 국가로에서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저 북방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타락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물론 남방 유다도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모이기는 했지만은 제2성전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모이긴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쪽 그 사마리아를 중심한 그 북방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로 가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자니 삥 둘러서 갔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죠. 물길로 왔어요. 대낮에
대개 여인들이 물을 기를 때는요, 서늘한 아침 저녁에 물을 기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대낮에 왔냐 하면은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시간에 가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대낮에 그 물길로 그 우물로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낮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마침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러셨죠.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길 가는 나그네, 목마른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요? 원수가 찌르고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을 뿐 아니라 인정은 손톱만큼도 없는, 동정심도 없는, 동시에 당신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유대인 잘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줄 아느냐고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물 달라고 해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거절당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시지만은 그보다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이 있는데 그 죄 많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듯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네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너는 내게 물을 주지 않았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말을 어떻게 걸어요? 우물가에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 그 자연스러운 말이죠. 그 여자가 어떤 대답을 나올 걸 다 알고 계세요. 너는 내게 물을 주지 않았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면 생수를 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리라. 여자가 보니까 이 사람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 남자 참 멋있다. 이 여자는 남자만 바람둥이나 여자도 바람둥이입니다. 아니,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런 물을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다니는 거 지겨운데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영혼의 만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마음에 참 평안과 만족이 있을 걸 말씀하는 건데 여자는 그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물길로 오는 수고를 덜어주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대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 어쩌고 어째 남편 몇인지 아는데 5이 있고 지금 6번째잖아. 그러면 여자가 코를 싸매고 도망갈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여자는 이분이 잘도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6번째 그 진짜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참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지혜롭게요. 그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냥 마음에 있는 죄를 그대로 지적해서 찔러준 겁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알까? 이 사람은요, 이 남자 저 남자 물론 유부남이겠죠. 동네 남자 다 건드렸어요. 조금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최서방, 정서방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는 말은 이 물을 먹어도 또 먹으라고 또 먹어야 되듯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아봐야 네 마음에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남편 못 만났잖아. 응?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걸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마음이 탁 바뀌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를 만난 김에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그게 어느 말이 옳습니까? 항상 제일 궁금한 문제니까 선지자를 만난 김에 한번 물어보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예배가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니다.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것도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에는 성령과 진리입니다. 지금 요즘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합시다.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봐주고 옵니다. 뭐예요? 어쩌고저쩌요? 그게 예배입니까? 이게 말이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그 어떤 종교 의식에 의해서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왜 그러냐?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려면 예배가 아니고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참 목욕 싹 하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옷도 좀 좋은 거 탁 입고 교회당에 가서 주님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산 제사들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했고 구원받은 사람들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셨는데,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의 피로 값으로 샀거니와 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다 영혼도 몸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부르시는데 기억하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맞아요? 맞아요? 평생 소원 맞아요? 진짜요? 정말? 어떤 사람은 거짓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기도할 때는 막 혼자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찬송 보면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거꾸로 해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몸으로 산 제사 드린다는 말은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궁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노받을 자식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후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마음이 마치 중병을 앓는 사람이 진단해 보니까 이제 죽음은 면했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제대로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점점 이제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수천 년간 타락한 성품 속에서 죄를 짓는데 아주 너무 익숙해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근데 진단해 보니까 병은 없어. 죽을 병은 없어졌어.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이 회복돼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이제 건강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씩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사는 목적도 점점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았다는 것이지 뭐 변화도 없고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생활이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게 그리스도인은 그 변화된 생활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님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놀리는 겁니까? 그게 뭐 우상 숭배하는 거나 뭐 달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 여자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보니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제 이 선지자로서는 아직 좀 덜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리시다.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I am Christ.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그로라.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여자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물들이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막 미친 듯이 여보시오, 내가 행한 모든 것, 수치스러운 것, 온갖 죄에 그걸 다 말한 분이 있는데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갑자기 뭐야? 미친 것 같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응?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따라서 쫙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지금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목마르고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이제 음식을 사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동안에 누가 잡수신 걸 갖다 대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주. 예수님은 가장 목마르실 때, 가장 배가 고프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물이 필요하고, 뭐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경치 좋은 것도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그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예. 이 배가 고픈 그 서름은, 배가 고픈 서름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죽은 것보다도 더 슬프다 그래요. 해봤어요? 저는 엄마 죽은 것보다 슬픈 일은 당해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배가 고픈 본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배가 고파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그 배가 고프실 때, 지금 너희가 가져온 이 양식 말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힘이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났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은 배 하나도 안 고플 때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이거 먹어봐.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예? 멀쩡할 때 시험 받아서 먹는 문제 때문에 콱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극도로 피곤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마귀가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 배가 고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력도 있잖아.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예수님이
아차,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깜빡했네. 응? 예수님이 이 돌멩이를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굶주리고 피곤해 있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육신의 떡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죠,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야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내용보다도 좀 달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육신이 필요한 양식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모르시겠어요? 예?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하고 배고플 때에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물을 찾고 먹을 걸 찾듯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이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앞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first. 내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 점령된 이 신령한 영토, 나라의 3대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 다 준비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 국민.
나라가 엄청 땅덩어리도 다 좋은데 국민이 없으면 무슨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데 마귀 시험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다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영토로 도를 찾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마귀에게 점령당한 영토를 하나님께 이제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천국 갈 백성이. 그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예? 너희는 그의 나라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왕성하고 후 태평왕 재림합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럼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주님이 그 나라 임금이 오십니다. 자,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의는 밖으로 복음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 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죄는 없어요. 거짓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거하는 진리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생활, 서로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전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육신에 필요한 건 덤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확실히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생활 속에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나라와 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걸 덤으로 주세요. 어떤 참 훌륭한 회장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큰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그 회장님이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이제 신실한 직원들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회사에서 할 일만 열심히 하면은 당신 생활, 당신 자녀들 교육 문제, 집 문제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좋은 기업일수록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회장님이 자기한테 맡긴 그 모든 일에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 그러면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것은 그 회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 덤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걸 알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먼저 뭘 구하느냐?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합니까? 배고프면 먼저 먹을 것 찾는데 배가 고플 때나 어떨 때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그랬었을 때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후에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세요?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6째에 끝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왜 쉬었습니까? 피곤해 쉬었습니까? 아니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다 이루었잖아요. 창조가. 7째 날 쉬시고 8째 날 뭐 하셨을까요? 계속 쉬시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지. 언제부터 이제까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로지 그 하나님이 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창조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그 자리에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어요. 죽통구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얘기하는 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주님이 행하신 걸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예. 그런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막 적당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요. 응?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놓여 있어요. 한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도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얼마나 피곤하시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시는데 호수에서, 배에서 고물 베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나는데도 주무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분입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도 하시고, 똑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죄 하나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그 가장 비참한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이요. 그 예수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육신도 원치 않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포기해요.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죠. 그 기도를 한데 세 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끝에 보면은 그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큰 기도하시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에 핏방울을 쳐도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시면요, 그 땀 속에서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막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얼마나 힘들게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도왔다고.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준비 다 해놨어요. 완전한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는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작정했는데 책임 안 지세요? 주를 위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주시고 죽으면 주님에게 영혼을 데려가시고, 뭐가 겁나요? 뭐 걱정할 게 있으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던 그때 그 사마리아 벌판에 곡식이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넉 달 후에 추수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뭘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쫙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밭구랑 사이로. 그 밭에 있는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면 그 사람들이 곡식이에요. 주님 보실 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밭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심은 인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농장과 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씨를 심었느냐? 좋은 씨를 심었어요. 무슨 씨? 독생자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게 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켜서 하나로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전제로 하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넉 달 지나야 추수하는 이 밭 말고, 사람의 영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실 그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무르익은 곡식이다 그 말이에요. 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익어서 이제 거둬야 돼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들이에요. 복음의 낯을 들고 거두기만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 보내서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는 독생자가 아닌 거 아시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 내 형제라고 했어요. 왜?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독생자 아닙니다. 아세요? 많은 형제가 태어났는데 아들 하나도 없을 때 독생자지, 외아들이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이 탄생했는데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맏아들. 히브리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부활하신 그때부터 맏아들이고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 아니에요. 맏아들.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면
그 죽은 미랄이나 그로 해서 생산된 많은 열매나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같이 영생 얻는 열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의 밀을 심어서 많은 열매 맺는데 그러면 심은 미랄이나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영생 얻는 열매요.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막 지금 사정없이 밀려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추수하게 된 무려 익은 열매들로 보십니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 내주었어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서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It's finished.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다 갚았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고 부활하신 후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 죄를 다 갚았으니까 안심하라. 마음 푸느라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죄와 상관없이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고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하늘의 밀처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제자들뿐 아니라 이제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서 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 정인이라. 그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에 시작된 복음이 2000년 역사 속에 온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는 마지막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일찍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떻게 믿으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온 세상 죄를 다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놨지만은
그걸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씨를 심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해놨는데, 예. 휘어져 추상이 된 곡식,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예?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해 아래 쓰러지는 오늘날. 익은 곡식이 있는데 거두는 자가 없어서 썰이가 나고 눈물아 치는데 다 썩어 없어지는데 그냥 둘 겁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활과 입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듣지 못하는 일을 믿을 수 없고,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하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아니 전하리요 말이에요. 응? 잠언 10장 5절에 보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추수 때에 지금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거둬야 되는데, 예, 추수 때가 지나라고 하는데, 예,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아들이 낮잠 자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한참 추수 때는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초등학생들도요 임시 방학을 줍니다. 왜? 추수하는데 거두라고. 이삭이라도 주세요. 왜? 빨리빨리 거둬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 어린 양의 수고해서 십자가에 죽어 있어서 이제 완성하신 그 구원, 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또 이루어진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 거두는 자예요.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다 다 죽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들뿐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자리 죽었고, 예, 도마는 쇠뭉댕이 맞아 죽었다 그래요. 예.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사라져 전도하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에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결국 로마 세력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전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뿌리진 씨예요.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뿌리진 씨요. 예.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든지 땀을 흘리든지 피를 흘리든지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나깨나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고 구원해 주신 그같이 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보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지는 못하지만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은 없네요. 무엇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해요 지금. 예. 예. 우리가 세계 선교 총동원 전심전력 총동원 하자는 한 것이 불과 15, 16년인가요?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한 것이. 근데 지금 해외만 82나라. 그도 몇 나라는 빠진 겁니다 지금 계획적으로. 예. 그런데 해외 우리 한국에 있는 227개 교회는 놔두고 해외 교회만 1017개 교회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주님이 앞으로 10년만 안 오시면은 무슨 일이 날까? 예. 참 가슴이 설렙니다. 예. 마지막에 이 전 세계 전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시행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주어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100번 죽어도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 놀러 가는데 놀러 안 가고, 기분 좋은데 기분 좀 접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좀 고생도 하고 봉사하고,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못하겠다고요? 하늘의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기 잃어버렸어요. 그 결국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 미리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케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받음이 합당하도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음이 합당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아낄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이 일때 영원한 스스로 저희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필요하면 죽기까지. 우리의 희생이 지불된 거기에 생명,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말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사라. 추수할 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 곧 끝나려고 하는데 아직 덜에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끝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끝나고 지금 눈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까우는데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낮잠 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함이라. 주님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땅에 심어서 죽어주셨고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농촌에서 일할 때요, 일꾼이 모자라면 선삭시라 그러죠. 미리 일꾼을 사놔요. 한참 바쁠 때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리 돈을 줘서 약속하죠. 예수님 말씀에 거두는 자, 추수꾼이 삭도 이미 다 받았다. 우리는 구원도 받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라, 빚진 자가 빚을 갚을 그 책임을 지고 일하듯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빚을 몽땅 져놓고 빚 갚을 생각 안 하고는요, 자기가 그 빚을 내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아.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사기꾼입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죽더라도 빚 갚아주고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거두는 자가 삭도 이미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예수님이 누이든지 사하면 사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도하면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지상 최대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치관 어디다 두고 사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죽지 못해 삽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호의호식 하려고 세상에 재미 보려고 삽니까? 좀 있으면 다 끝날 것을 비겁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안 될까요?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때도 최선을 다 한번 해보자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땅에다 묻어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라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다. 나 바쁘니까 그냥 갑니까? 만사 제쳐놓고 빨리 119에다가 전화를 할 뿐 아니라 자기 차에다 싣고 병원에 가서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돼.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전하리라 그래요.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작정한 날부터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강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까? 연초에 11조고 뭐고 새로 작정할 때 그때 몇 번 광고하고는 끝이요. 헌금하라고 강조하고 안 합니다.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1년 동안 세계 선교로 우리 총회를 통해서 나간 돈만 170억인가 나갔어요. 누가 어떤 희생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하는 헌금 외에는 한 사람도 제가 남 헌금 얼마 하는지 조사해 본 일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애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잘 가지고 있어요. 한 2주 전인가 어떤 청년인데요. 저한테 봉투가 더 왔어요.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전부입니다. 얼마 전에 또 봉투 하나 받았습니다. 1,200만 원. 쪽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쪽지. 세계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전부예요. 얼굴 없는 천사. 뭐 그 외에 할 말 많습니다만은요.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마 전 재산을 다 바친 것 같아요. 세계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 내가 선교사로는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심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거두는 일에서 주님 앞에 갈 때 같이 기뻐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보라 지금은 고뇌하다. 지금입니다. 지금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언제요? 끝나면 후에?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계 현상들, 기상이변, 흉년, 지진, 질병, 이 자연의 재난, 그 다음에 죄악이 충만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직전보다 더 죄악이 충만합니다. 홍수 전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오기 직전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것이 뺏기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도 좀 땀을 흘리고 같이 수고하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면은 지옥 갈 사람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참여해 주기에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모으는 큰 일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